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보내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징계하시나니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탤런트 중에 정보석 씨라고 하는 탤런트가 있습니다만 아마 다 아실 것입니다. 한번 사진 볼까요? 어떻게 생겼는지 아시죠? 예. 나이가 저보다 1살인가 2살 밑이더라고요. 근데 그가 과거 연기자가 되고자 하여 연극영화과에 입학하고자 했을 때 그의 아버지는 아주 지극히 격렬하게 반대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때만 해도 연기자라고 하면 딴따라라고 하여서 천한 직업으로 치부할 때니 당연한 일이었습니다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보석 씨는 자기가 탤런트가 되겠다는 꿈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계속 그 것을 주장해서 하루는 아버지 앞에 앉아 너가 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을 아버님이 하시는데도 계속 연극영화과에 입학하겠다고 주장을 하니까 아버지가 말씀하시다 말고 화가 나서는 옆에 있던 피아노 의자를 들어가지고 자신을 내리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상상이 가시죠? 어떤 상황인지? 그러자 그때 정보석 씨는 아버지의 그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다고 고백합니다. 뭐라고 생각을 했냐 그때? 내려치십시오. 그래봤자 당신 아들 죽지 내 아들 죽습니까? 그래서 생각했다는 겁니다. 이 정보석 씨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때때로 부모된 우리들은 자녀들에 대해 칭찬할 때도 있지만 반대로 앞에서 말씀드린 정보석 씨의 아버지처럼 본인의 생각과 달라서 징계할 때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만,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우리 하나님도 우리들을 징계하시기도 하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 앞을 보면서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서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이 말씀은 사랑의 하나님이신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들을 사랑하시기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때때로는 징계하시기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보면 6절 말씀에 보면 더 기가 막힌 말씀도 하시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6절 말씀 시작.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징계하는 것도 견디기 힘든데 한 걸음 더 나아가 뭐까지 하신다고요? 채찍질까지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가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그가 받아들이는 자녀마다 채찍질까지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누가 징계받기를 좋아하고 누가 채찍질 받기를 좋아하시겠습니까?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은 사람이 아닌 다음에야 남에게 채찍질 당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만, 그런데도 하나님은 믿지 않는 세상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을 향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을 향해 때때로 징계하시기도 하고 더 나아가 채찍질까지 하신다는 것입니다. 참 두려운 말씀입니다만, 그러면 왜 하나님은 믿지 않는 세상 사람도 아닌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을 때때로 징계하시고 누구도 원하지 않는 채찍질까지 하시는 것일까요? 그 이유를 알아야 우리도 때때로 삶 속에 징계를 당하더라도 실족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라기는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징계하심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일을 통해 실족하기보다는 더 큰 믿음의 사람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더 주님 앞에 바른 성도의 모습으로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믿지 않는 사람도 아닌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을 때때로 징계하시고 심지어 누구도 원하지 않는 채찍질까지 하시는 것일까? 그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면요, 먼저 첫째로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우리들을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생각하시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요? 우리를 진정 하나님의 자녀로 생각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7절 말씀 앞을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친아버지면 당연히 자신의 자녀를 징계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우리들을 친자녀로 생각하시기 때문에 우리들을 징계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자녀들을 징계하실 때가 있지 않습니까? 혼낼 때가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내 자식이니까 혼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한 남자 집사님으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자신은 어릴 때 항상 어머니에게 불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 불만이 있는가 하니 자신의 집에는 4형제가 아들만 4이었대요. 어머니가 고생 많이 하셨을 것 같습니다만, 그런데 이 4명을 키우다 보니까 한 명이 잘못하면 혼자 한 명만 때린 게 아니라 4명을 줄줄이 다 혼을 냈다는 겁니다. 똑같이 연대 책임으로. 그러니까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내가 잘못할 것도 아닌데 내 형이 잘못했는데 내가 맞고 내 동생이 잘못해도 내가 맞고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근데 더 큰 불만은 뭐냐? 그러면 똑같이 4명 다 때리면 공평한데 항상 장남은 여러였다는 것입니다. 마지는 여러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릴 때는 뭐 어머니가 그러니까 그런 값도 있지만 머리가 클수록 어떻게 됩니까? 우리 어머니는 이렇게 불공평할 수가 있나? 장남만 사랑하신다고 그렇게 불평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난 다음에 그 이유를 알 수 있다고 합니다만 나중에 어머니가 연세가 많이 드셔서 차남인 자기를 앉혀놓고 말씀하시기를 놀라운 말씀을 하시는데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니까요. 아들인 형님은 어머니가 낳은 자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먼저 결혼해서 첫 아들을 낳았는데 아이를 낳다가 그만 부인이 죽은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부인인 어머니가 이 집에 처녀로 시집오게 되었는데 어머니는 그 아들, 큰 아이를 자기가 낳은 아들이 아니지만 내 아이같이 키우겠습니다 라고 다짐을 하셨다고 합니다만 그리고 그 뒤에 새 아이를 놓고 아이들이 4명이 되었는데 근데 이상하게도 자신이 잘못한 아이들이 잘못하면 손을 댈 수가 있는데 이 큰아들만큼은 때릴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마음으로는 내 자식같이 여긴다고 하면서도 막상 혼을 내고 때리는 문제는 그렇게 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형만 사랑해서 때리지 못한 게 아니라 내가 차마 네 형은 이상하게 때릴 수 없어서 내가 혼을 내지 못했다 라고 말씀하신 걸 들었다고 합니다만 여러분 이처럼 내 속으로 낳지 않은 자식을 내 자식처럼 여긴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당장 혼을 내는 것을 떠나서라도 자기 속에서 낳지 않았으니까 저렇지 등 이상한 이야기를 들을까 봐 신경이 쓰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로는 너는 내 자식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막상 어떨 때는 내 자식처럼 대하지 못하는 것이 내가 놓지 않은 자식일 때의 보통 경우입니다만 하지만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대우하지 않으시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 말씀해 보면요. 우리들의 신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친아들이 아니라 양자의 영을 받은 양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친아들 자녀가 아니라 양자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친아들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양자의 영을 받은 양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데려온 자식처럼 그렇게 대하시거나 차별하지 아니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당장 누가복음 15장 말씀만 봐도 그렇습니다. 함께 누가복음 15장 13절로 1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앞을 보시면서 시작. 그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또 19절 말씀도 이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이는 우리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만, 여기에 보면 우리와 같은 양자인 둘째 아들, 그런 양자이면서도 자기 마음대로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타국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삽니다. 그리고 그 재산 다 탕진하고서는 이제 먹고 살 것이 없으니까 아버지 집으로 종살이 하겠다고 돌아오는 모습을 보여줍니다만, 만약 여러분이 이런 상황 같으면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저놈이 한 짓이 있는데 어떻게 낯을 들고 저렇게 뻔뻔하게 올 수가 있겠느냐? 당장 내어 쫓아라. 그러지 않겠습니까? 친아들도 아니고 양자인데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누가복음 15장 22절로 24절 말씀,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그런 죄를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사랑하는 친아들이 살아 돌아온 것처럼 우리를 반기며 우리를 그렇게 대우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또 심지어 로마서 8장 32절 말씀해 보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로마서 8장 32절 말씀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이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친아들로 생각하시는 것을 넘어서서 양자인 우리를 살리기 위해 친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죽음에 내어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다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징계를 받을 때나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나를 모른 척 하시나? 나를 차별하시나? 라는 생각은 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에게 이루실 수가 있나라고 하며 원망하지도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보면 8절 말씀해 보면요, 히브리자는 성령의 감동을 받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오늘 보면 8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아멘. 너희를 친자녀로 생각하시기에 징계도 하시고 꾸중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너를 정말 내 사랑하는 아들로 생각하시기 때문에, 내 사랑하는 딸로 생각하시기 때문에 어려움도 주시고 고난도 주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를 두고 시험에 들거나 원망하는 자는 정말 어리석은 자라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친자녀로 생각하시기에, 내가 내 자녀, 내 자식이기 때문에 혼내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친자녀로 생각하시기에 우리 삶 속에 징계를 두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징계가 있을 때 불평하거나 원망할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생각해 주시면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둘째로 우리를 징계하신 이유는 뭐냐? 또 한 가지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징계하신 이유는 또한 우리에게 유익을 주시기 위함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뭘 주시기 위함이라고요? 유익을. 오늘 보면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자녀로 징계하시는데, 징계하시는 이유가 뭐냐? 왜 징계하시느냐? 그것은 우리에게 유익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무엇이 은혜이기에 징계하고 채찍질하는 것이 은혜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흔히 사람들에게 은혜에 대해서 물으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소원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께서 내 소원 응답해 주시는 것. 내게 좋은 환경 주시는 것. 내가 좋은 집이 생기고 건강해지고 자녀들이 성공하고 재반사가 두루 잘 되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정말 그게 하나님의 은혜일까요? 잘 되기만 하면 여러분 하나님 잘 섬기십니까? 당장 소위 선진국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영국과 프랑스 등 한때는 믿음의 중심국이었던 그들이 현재는 자기들이 교회는 다닌다고 합니다. 그런데 교회를 몇 번 가느냐? 평생 3번 가더라는 겁니다. 언제 갑니까? 태어나서 세례받을 때. 두 번째는 언제 갑니까? 결혼식 할 때. 마지막은 언제 갑니까? 장례식 치를 때. 그러다 보니 교회가 나이트클럽에 팔리는 일까지 생긴다고 합니다만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이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까? 정말 이들이 천국 갈 수 있겠냐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모이기에 힘쓰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에 힘쓰라고 하셨는데 이런 믿음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천국을 꿈꿀 수가 있겠냐는 말씀입니다.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안정이 되고 나니까 편해지고 잘 살게 되고 나니까 그들은 신앙에는 관심이 없고 세상 쾌락에 세상 물질에 관심만 가지고 그렇게 살더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처럼 잘못된 길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잘 되는 것, 편안한 것 등이 온전히 은혜로라고만 이야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참된 은혜는 무엇입니까?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대로 그것은 바로 나로 하여금 예수님 닮아가게 만드는 것. 고난과 징계를 통해서라도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왜입니까? 그래야 우리의 삶이 이 땅의 삶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이 저 천국까지 이어져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유명한 시인이었던 존 밀턴은요 40세에 눈이 멀어버립니다. 그리고 부인이 자기를 옆에서 도와주다가 몇 년 살지 못하고 부인이 41~2살 됐을 때 부인이 또 세상을 떠나버립니다. 홀로 되었습니다. 그때 그가 그 고난 중에 뭐라고 고백하고 있느냐? 오 주님, 이러한 고통을 통하여 제 영혼이 감사함은 이를 통해 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바로 섬기게 하셨나이다. 이제 이 고난이 제게 필요함을 깨닫습니다. 라고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또 미국의 4대 대통령이자 헌법의 아버지라고 불렸던 제임스 메디슨도 그의 적은 기도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는 이때까지 저의 삶의 가시에 대해서 절대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저에게 주신 장미꽃에 대해서는 수만 번 감사하면서도 주님이 제게 지어주신 십자가에 대해서는 한 번도 감사할 줄 몰랐습니다. 고난을 통하여 저의 인생 항로를 완성하신 사랑의 주님이시여, 이제 저에게 이 가시의 가치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리하면 저의 눈물이 무지개 됨을 알겠나이다. 그리고 나서 저에게 고난당하는 것이 유익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럼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바뀌는 거요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거요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사람이 언제든지 바뀌는 줄 아십니까? 감당하지 못할 고난을 당할 때 사람은 바뀝니다. 밑바닥까지 떨어질 때 사람은 바뀝니다. 엄청난 징계를 받아야 내가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위대한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11장 32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고린도전서 11장 32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잘 되는 것만이 축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편안한 것만이 축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 사람처럼 더럽게 살면서 잘 되는 것이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살다가 세상 멸망할 때 같이 멸망하는 인생이 그게 어떻게 축복입니까?
징계를 받아 변화됨으로 말미암아 세상과 함께 심판을 받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또 오늘 보면 11절 말씀에도 징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오늘 보면 11절 말씀 앞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징계가 비록 힘들고 아프지만 감당하기에 너무나 벅차지만 그러나 그를 통해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며 축복하시는 신령한 열매들을 맺는 사람들로 변화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야고보서 5장 19-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고난 당한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은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아멘. 너희 중에 고난 당한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이 말씀처럼 징계가 있고 고난이 있으면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마시고 대신 하나님 앞에 조용히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뜻을 물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며 깨달은 대로 행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분명히 그 징계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었음을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시기 위한 나에게 주신 축복의 시작이었음을 깨닫는 날이 반드시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거에 부모님에게 혼이 날 때 자주 듣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저도 그런 말을 좀 자주 들었습니다만 내 자식이니 혼을 내지 남 같으면 혼을 내겠느냐? 네가 내 새끼니까 혼을 내지 남의 자식 같으면 내가 혼을 내겠느냐? 다 너 잘되라고 혼을 내는 거야 하는 말씀 여러분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믿음의 사람인 우리의 삶 속에 평안한 날만 우리는 소망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계도 주시고 채찍질도 주시는 이유는 뭐냐? 나를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시기에 그렇게 하다가는 망할 것이기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셔서 영원한 천국의 유업을 주시기를 원하시기에 우리에게 이 은혜를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징계하시고 우리를 채찍질하셔서 바르게 세우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왜 하나님 나에게 징계가 있습니까? 내 삶이 이렇게 때때로 어렵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귀한 것을 예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 마디를 따라 하실까요? 집사님, 징계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분명히 아시고 오늘도 집사님을 영원한 축복의 사람,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고자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징계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식이 잘못될까 봐 징계하며 혼내면서도 칭찬하고 잘해주기만 하면 이 자식이 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도 우리는 하나님께 좋은 것만 요구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 징계하십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세울 생각하시기에 바르게 서서 영원한 천국의 유업을 이을 자로 세우시기 위해 징계하십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아멘. 오늘 본문 10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시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진짜 복은 영원히 이어지는 복이 진짜 복인 줄로 믿습니다. 천국에 가서 하나님이 그 약속하신 그 천국을 누리는 것이 진짜 복인 줄로 믿습니다. 썩어질 복에 눈멀지 마시길 바랍니다. 불의를 행하면서도 그것이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인 줄 착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다가 그 세상 심판할 때 함께 불탈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진노를 어떻게 감당하시겠습니까? 오늘도 징계하심으로라도
나를 채찍질하였으라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시려고 하는 것, 영원한 영원한 천국으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시며 낙심하며 불평하며 원망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시며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신령한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